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오후 예배에 성도와 교회가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의 말씀을 보면 일곱 나팔과 이제 일곱 대접 사이에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는 성도와 교회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로 많은 공격을 받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성도가 다 꼬꾸라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또 무너지게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것에 대한 믿음이 뭐냐 하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리는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특히 이제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 24장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장을 꽝 찍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한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편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저 그냥 붙잡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안 붙잡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수는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미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럼 분명하게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이 큰 용이 여인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를 얘기하냐?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뭘 낳으려고 해서 잡으려고 하느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냐? 나중에 장차 철장으로 부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큰 용이 나와서 이 여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누구를 잡는다고요? 여인이 낳는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을 잡으면 아이도 같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큰 용은 여인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잡으려고 할까요? 아이가 나오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을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던 이 말은 성도를 잡지 않고 교회를 잡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누구를 지워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지워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을 심겨주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지워내고 예수님을 지워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빼내려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우리가 분주하게 만들고 예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려고 할 때 그것은 필경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큰 용이 결국 이 낳은 아이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서 도망을 쳐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요. 1260일 지내고 나중에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나와. 이 기간이 바로 신구약의 모든 기간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게 1260일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영적인 싸움들의 실체가 뭐냐? 마귀가 지금 누구를 지워내려고
예수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돼요. 이제 혼자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바다에 막 이제 괴물들이 나오고 돕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괴물들이 나와서 막 돕고 막 물을 막 퍼붓고 막 이러니까 이 여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죽이는 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잡자는 겁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성도라도 잡아야겠다. 교회라도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큰 용과 이 바다의 괴물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합니까? 이 막한 권세들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느냐? 예수를 붙잡지 않으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아닌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우리 어머니 세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께서 정말 우리 이 나라를 힘겹게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나라 죽는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가족 죽는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는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죽는다. 애들 들쳐업고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철에 예배하고 삼각산 올라가고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예수 붙잡았는데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요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참 어려워요. 아기들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별났고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별났겠죠, 그죠? 저 굉장히 별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살, 2살 때까지, 1살 때까지 계속 울었대요, 제가. 이유도 없이 울었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를 지우려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를 지우려고 하셨으니 제가 울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서러워서 울었나 봐요. 그게 막 1년 동안 제가 울었대요. 1년 동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해석하기를 뭐냐면 야 너는 우준이 너는 어렸을 때 1년 동안 그렇게 아기 때 많이 울어갖고 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믿거나 알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별나게 자랐죠. 근데 보니까 저희 딸도 별나게 자라더라고요. 한 1년 내내 울더라고요. 1년 내내.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런 것들 다 닮아요. 그럼 요즘 애들도 똑같이 별나요. 다 별나요. 애들은 다 별나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하고 그래도 저희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던 엄마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애들을 매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세대 때까지만 해도 애들을 다 등에 업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걸거 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아가들은 등에 안 매달려 있어요. 앞에 매달려 있으니까 오직 누구만 봅니까? 애기밖에 안 보여서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쉬어야 돼요. 애기만 와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세대만 해도 애기는 들쳐업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기들은 일에 방해가 될 뿐더러 아기들이 있으면 열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들쳐매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앞으로 들쳐매고 왜 뒤로 안 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 뽀대가 안 나. 뽀대가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매서 이제 스타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를 못하니까 이제 혼자 못 키우니까 누가 더 키워야 돼요. 엄마가 안 되니까 아빠가 옆에 와서 계속 물리고 하고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전보다 사실은 우리가 자랄 때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랄 때나 보다
사실은 지금이 아이들을 키우기 훨씬 더 편한가요, 안 편한가요? 네, 객관적으로 편합니다. 우리 우리 젊은 세대들 볼 때 키워보세요. 키워봤다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편해요. 객관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는 더 편해진 것 같은데 더 안 편해져요. 제가 이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볼 때 분명히 편해졌는데 우리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내 앞에 다른 존재를 놓기 시작하면 이거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더 이상 어흥하며 달려들지 않습니다. 전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줍니다. 편안함을 주어서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게 하고 그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공격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써서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사탄의 공격 방식이 뭐냐? 더 이상 전쟁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평화를 끼쳐라. 전쟁 때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니까 어떤 것으로 나오게 되냐? 주님을 끝까지 붙잡더라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버이들, 어머니들 힘들게 사셨을 때 정말 누구밖에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안고 붙잡을 게 많더라고요. 내 앞에 다른 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이 안 되고 옛날에 충성을 다했던 것들이 지금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때문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사탄의 공격이 마지막 때에 만만치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으로 깨어 계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당하는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믿고 살자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물을 막 쏟아 부어서 여인을 막 이렇게 막 수장시키려고 하니까 땅이 도와요. 땅이 입을 확 벌려갖고 물을 확 끌어들이고 여인은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돕습니까? 안 되면 땅이라도 도와요. 안 되면 하늘이 도와요. 안 되면 이것이 돕고 이것이 돕고 저것이 돕고 돕는 손길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실은 지금 만만치 않은 우리의 공격들이 다가올 때 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이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고 여기서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밤낮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거죠.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 1일이죠. 이제 딱 12월 달 30일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채우실 것을 다 채우셨구나. 그리고 행여나 우리에게 못 채워진 게 있다면 주님이 또 역사하실 줄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한 달을 더 능력 있게 사시고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